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이게 좀 하울링이 생기는데,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기운 또는 성령님은 어떤 능력, 파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죄는 미워하시죠. 사랑하시고 또 미워하실 수 있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감정과 의지와 그런 지적인 활동들 다 하실 수 있는 인격체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고 또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성령님을 인격체로서 계속 대우하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어쨌거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와 소통하시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걸 살펴볼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성령님을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속성상 어떤 분이세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그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올바른 성령론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지식들과는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의 그런 진리들도 당연히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럼 경험할 방법이 없죠. 과거에 태초에 창조하셨다는데 그거 그냥 지식으로 믿음으로 알 뿐이지만 성령님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 믿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험은 사실은 믿음을 통한 경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믿는 거지. 또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다. 믿는 거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은 믿음과 어떤 면에서 좀 지식적인 접근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것과 조금 차별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속성상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우리와 스킨십 하시는, 그래서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소통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령론, 가장 성경적인 성령론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가 문제겠죠. 우리 믿음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그죠? 다른 성경에 있는 다른 진리들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경험되어질 수 있어야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는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님은 첫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어떤 성령님이세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게 성경이 주장하는 성령님에 대한 스스로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든지. 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눠지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들이 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는 없어, 이렇게 기록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그것도 물론 성령님의 역사인데 성경이 기록되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미 완성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이 성경에다 다른 걸 덧붙인다든지 뭐 성경을 더 이어서 써가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이건 뭐 이단이고 큰일 날 일이지만, 그것 이외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중지됐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구절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아니면 그 이전에만 있었고,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구절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재현될 수 있고 똑같이 경험될 수 있고, 왜냐하면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을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바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소통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거.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실까요? 여러분은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그렇죠. 첫째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죠. 그러나 그것이 소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꼭 안아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꼭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도 꼭 안아주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감정을 뭐 스킨십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맴매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매를 들지요. 그건 무슨 메시지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메시지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또 어떨 때는 아이가 아주 어린애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달려와요. 그럼 아빠가 그냥 확 가서 애들을 이렇게 낚아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요. 그때도 말하기 전에 미리 몸부터 움직이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지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듯이, 하여간 소통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오해하고 잘못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성령님께서 어떤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엘리야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것만을 성령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소통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듯이 성령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소통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떨 땐 성령께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감동을 주실 때,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나오도록 하시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법보다도 더 많은 방법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어디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야.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에 거하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또 그 사람 속에다가 직접 뭔가를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다르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밖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서 어디나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그래서 안에도 거하시고 밖에도 거하시고,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와 소통할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소통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처음에도 말했지만 아주 포괄적인 의미인데, 단순히 입을 열어서 철수야 물 떠와 뭐 이것만 말씀이 아니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도 강력한 말씀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왜 뭐 사운드가 이상해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집에 들어갔더니 1시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 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소통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할 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성령님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갈망이 있어도 많은 경우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할 텐데,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재밌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다음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여러분, 발람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나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가 보세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나귀도 창조하셨거든. 그 나귀도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당연히 있으시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뭐 나귀는 되는데 강아지라고 안 되겠습니까? 나귀는 되는데 고양이라고 안 되겠어요? 물론 저도 강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간증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긴 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긴 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고. 하여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제한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음성이고 어떤 방식은 절대 성령님의 음성이고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에 부합된 내용인가, 아니면 성경에 전혀 없는 이상한 내용인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지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반대로 적용을 해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두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황당한 내용들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우겨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사실은 방법보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그것들도 아주 비슷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이 아니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 해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굉장히 능통하셔야 돼요. 말씀에 굉장히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들 가운데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그 두려움 때문에 방법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근데 방법을 제한한다고 해서 과연 성령님이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성령님만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 안에 마귀 사탄이 그 방법으로 다른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엄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아니라 how가 아니라 what,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 어떤 제한하는 것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제한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좀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긴밀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통로는 성경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고 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이른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성경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오류 중에 하나가 성령의 체험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뭐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그런 것을 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경우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보다 성경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큰 틀에서 벗어난다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야만 성령님 말씀이다,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커다란 틀 안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큰 틀 안에 있지 않다면 그건 성령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한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어떤 그 청년 하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저 여자가 내 배우자라. 아니다, 자매였어요. 자매가 저 형제가 내 배우자라고, 저 형제랑 결혼하라 그랬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무 분명히 말씀하셨고 초자연적으로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 형제가 유부남이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게 과연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냐는 거야. 뭐 아무리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건 꿈을 꾸건 환상을 받건 상관없이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거든.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하여간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범주 안에서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성경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거짓말도 않으시고 이 마음이 바뀌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성경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성령론, 뭐 예언에 대한 말씀 이런 거 나눌 때 진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튼튼한 기초를 둬야 되는데 그 기초는 뭐냐면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문자적으로 성경의 얘기만 이렇게 되풀이하신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이 모순되거나 성경에서 말했던 걸 뒤집는다거나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 그런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변치 않으시는 분, 실언치 않으시는 분,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절대로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이 기초 위에 여러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제가 이건 여러 번 얘기하고 강의했던 건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아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지. 또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말씀이지.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것이 울컥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하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전달되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깊게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지난 30년 또 제가 목회 시작하고 17년 뭐 성령님과 동행한 여러 가지 간증들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 때 많이 나눴던 것들이 거예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특별했던 체험들도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이 경험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됐어요. 대부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랬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아, 맞아, 지금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이게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레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는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성령님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시고 그것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통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멘. 하여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로는 뭐라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성령님과 소통했던 수많은 소통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절반도 훨씬 더 될 거예요. 거의 한 7, 80%는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줄래요? 마가복음 12장 36절. 오케이. 저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 성령께서 소통하시는 방식 중 하나가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감동하심도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굳이 이렇게 좀 묘사해,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잘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직감적인 거예요. 직감적인 거. 그러니까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그냥 탁 깨달아지는 것들. 설명은 못하겠는데 갑자기 어떤 인사이트가 떠오르거나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뭐 이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전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전혀 생각 못했던 것들을 갑자기 깨닫기도 하고, 뭐 이런 일종의 직감이에요. 직감. 그래서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아 그렇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이 소통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직감인데, 직감. 일종의 직감인데 근데 이런 이제 소통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만약 성령께서 우리 밖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렇다면 우리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듯이 그런 방식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인사이트를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믿음이 생기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근데 물론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 못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드릴 때는 우리 마음들을 직접 건드리신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감정이 막 감동되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 감동돼서 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여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시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이제 직감들이 있습니다. 직감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어디서 말씀하신대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직관들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몇 가지 일인데, 그 어떤 형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옆에서 제가 봐요. 이상하다.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계속 그걸 그냥 하겠대. 그래서 이상하다. 이 형제가 미쳤나? 저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왜 저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럴 때 갑자기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두려움, 뭐 이런 단어야. 두려움. 그 순간에 뭔가 타다닥 이렇게 번쩍하는 게 있는 거야. 아, 맞아. 이 형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실패했던 적이 한 번 있었지.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게 피하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지.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떤 직감적인 지식들이죠. 이해되세요? 물론 어떤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기억 못하고 있던 걸 떠올리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정말 전혀 생각 못하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직감적인 성령님의 어떤 감동하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경험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런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개발되다 보면 교만해져서 그걸 그냥 다 맞아,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러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규정 지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성령께서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넘겨짚은 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헛다리 짚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그럼 큰일 나지. 근데 이 실수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만약에 저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된다고? 기도해서 주셨는데. 그렇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럼 그 형제한테
다시 오라 그래서 너 혹시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죠. 뭐 크게 신뢰되는 거 아니잖아. 예,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좀 두려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은 이제 뭐야? 아,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인 거지. 알았어요? 괜히 그냥 넘겨짚어가지고 엄한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반드시 겸손하게 이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아주 힘들게 할 때는 그것을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리더나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아무하고나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의 리더십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형제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런 마음들을 좀 주시는데 그래서 그럼 너도 그랬냐? 사실은 나도 기도할 때 똑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해서 적어도 몇 명이 같은 마음을 받았을 때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엄한 사람 병신 만들어요. 엄한 사람 병신 만든다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딱 규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모든 예언은 이런 어프로브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확인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본인한테 어떤 것들은 그냥 물어보면 돼요. 너 사실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그러면은 맞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조언할 수 있고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감입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이런 이제 뭐 감동하신 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몽골에 갔을 때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저녁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근데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서 메시지 전할 때는 그냥 대충 제가 하는 메시지들이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한 감동하시면 없으면 그냥 하던 메시지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뭔가 좀 부담이 있어요. 뭔가 부담. 이런 것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뭔가 부담을 주시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맨날 하던 메시지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걸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뜬금없는 단어들이 떠오르는, 뜬금없다기보다는 이렇게 탁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유업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유업, 그러니까 윗세대의 어떤 영적인 유업들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는. 근데 사실은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메시지를 항상 전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걸 전혀 파악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고 얘기를 많이 듣고 지금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없다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뭐 그 전에 만나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목사님들 들어도 보고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데 저는 항상 제 데스티니가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항상 인포메이션을 받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 그냥.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안에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개발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번에도 에르트네트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나이 든 사람이 모이는지 애들이 모이는지 젊은 애들이 모이는지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어. 몇 명이 모이는지 어디서 모이는지.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요 굉장히 약간 찍어야 됐어요. 하나님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 든 사람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너희가 유업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노인들만 쫙 앉아있으면 황당한 거잖아. 이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인포메이션을 좀 줬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안 주고 저희 이제 첫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죠. 구할 때 하나님 젊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나이 든 사람에게 해당한 메시지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감동이 유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라는 유업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쫙 이렇게 준비했죠.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딱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 알아요. 딱 선포되는 순간에 그러고 반응이 오면은 이건 맞는 메시지인 거지. 근데 이제 정확히 그런 반응들이 오는 거죠. 정확히 그런 반응들이 오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한테 정확한 메시지였다고. 지금 사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했다고. 이런 이제 반응들을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인포메이션을 안 주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말씀은 전해야 되고 인포메이션을 안 주고
뭐 이런 때는 어떡하라고.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감동하심이.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런 뭐 해외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갈 때는 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훨씬 더 예민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할 땐 제가 상황을 대충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흐름이 어떻고 요즘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대충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걸 아는데 뭐 외국에 가서 전할 때 어떻게 알아? 뭐 전혀 상황 모르고 상황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민족 자체가 달라. 그러면 민족 자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는 생각도 다르고 정말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타민족한테 메시지 전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일단 농담이 안 통해. 알잖아. 농담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타민족한테 설교 안 해본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 사투리로 설교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럼 사투리를 어떻게 통역하라고. 안 그래요? 그러고 이제 농담하신다고 막 던지는 거. 와, 그거 보면은요, 이제 밑에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진땀이 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럼 통역은 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말을 그대로 또 옮겨.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멀쩡멀쩡 있고 이 목사님은 막 등에서 땀이 쫙 흐르고. 그러니까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농담을 할 수가 없고 예화도 웬만한 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예화면 하나도 안 맞거든. 그래서 이건 해외에서 설교할 때는 몇 배로 힘들어요. 몇 배로 힘든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민족을 넘어선 설교에서 이렇게 탁 반응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집회들은 대부분 실패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 근데 사실 브레이크스루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그 많은 부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브레이크스루 컨퍼런스라는 거의 DNA 중에 하나가 설교를 미리 준비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설교를 준비해 오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계속 구해요. 오늘 무슨 메시지 해야 되는가? 오늘 뭘 해야 되는 건데 지난 한 10년 동안에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제 목사들이 한 세션씩 나눠서 한 5-6세션들을 하는데 한 5-6명 강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의논을 안 해요. 자기가 무슨 설교를 할지, 자기가 무슨 주제를 갖고 왔는지 비밀이야. 그랬다가 설교할 때 딱 풀어놓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한 모험입니다. 첫 번째 설교한 사람과 두 번째 설교한 사람이 완전히 뚱딴지 같은 예를 하면은 이제 그 컨퍼런스는 폭망하는 거지. 그런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한 가지를 알았어요. 아, 이것은 성령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은 어떤 지혜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뚫고 갈 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쓰라고 주신 거지. 이거 그냥 폼으로 이렇게 꽤 무거워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사용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반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쭉 쫓아가는 것들을 계속 했을 때 정말 지난 10년 동안에 컨퍼런스에서 이런 컨플릭트 나는 메시지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유업 딱 했더니 그 다음 목사님 준비해 오신 것은 아들됨 뭐 이런 거야. 짜지 않고 해도 유업 그러면 아들됨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쭉 인도하시는 거지. 물론 하루아침에 안 돼. 이거 오래 걸려.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훈련하면 훨씬 더 예민하게 쫓아갈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생각하고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무수히 많잖아. 응? 무수히 많다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계속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건 이런 직감이 있습니다. 감동하심. 셋째, 또한 이 감동하심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양심.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찔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 이거는 크리스천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죄인데, 막 이런 것들. 이 양심의 소리,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나오죠. 양심이 마비돼 버린 사람.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양심을 찔러도 감이 안 오는 거지. 그럼 이게 통로가 이제 소통이 먹통이 돼 버린 거죠. 자, 이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에만 귀를 잘 기울여도 우리는 많은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인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것만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셔도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들을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죠.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짧은 간증 하나 하죠.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첫애를 낳고 첫애 낳자마자 제가 가느라고 이제 가족을 남겨두고 집사람하고 첫애는 한 3개월 있다가 따라오라고 하고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2개월인가 3개월인가 100일 됐을 때 들어오라고 하고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먼저 들어갔더니 이 학교에다 기숙사를 신청해 놨는데 이 웨이팅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살아야 될 이제 집을 구해야 되게 됐어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친구 집에 있었죠. 뭐 혼자 들어간 거니까 싱글이니까. 그때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 집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가족이 나오기 전에 내가 집을 구해놔야 되는 거죠. 집을 구해놔야지 가족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기숙사를 보니까 한 2-3달 정도 있다가 기숙사가 나온대요. 그래서 한 2-3달 있다가는 이제 집을 빼야 되니까 딱 2달에서 3달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또 웨이팅 리스트 하는 게 그렇잖아.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여간 2-3달 정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집들을 가보니까 2-3달 빌려주려는 집주인은 없는 거야. 집주인은 보통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를 이제 빌려주기 원하지 한 2달이나 3달 빌려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집을 이렇게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빌리겠다고 하면 그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2-3달 정도만 쓸 거라고. 그러면 다 좋다가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제가 약간 빠꾸를 맞았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족들이 나올 시간은 점점 좀 다가오는데 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너 바보냐? 2-3달 산다는 얘기를 왜 하냐? 거기 이제 집 구하는 거,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신문 같은데 이렇게 집 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신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 기간이 보통 명시돼 있어요. 1-year contract. 아니면 뭐 6 month, 미니멈 6 month 뭐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거든. 그러니까 기록돼 있는 거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괜찮고 기록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건 그냥 month to month, 한 달씩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주인이 1년이라고 얘기도 안 한 건데 그냥 한 달씩 빌려주겠다는 건데 왜 굳이 가가지고서 2-3달만 쓸 거라고 얘기해서 빠꾸를 맞느냐는 거야.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이 이거는 미니멈 1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광고 내기를 그냥 한 달씩 살 수 있다고 냈는데 굳이 가서 제가 뭐 2달만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빠꾸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나올 때가 점점점 돼가고 애도 나올 때가 돼가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그럼 내가 2달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2-3달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서 빌려야겠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집주인 하고 얘기했는데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는데 계속 양심의 부담이 오는 거지.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너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예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아니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제가요 계속 양심에 찔려가지고서 거기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2달만 쓸 겁니다. 아니면 길어야 3달 쓸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안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괜찮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집주인도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신 게 분명하지. 말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우리 집은 어차피 month to month 한 달씩 빌려주는 거니까 3달만 쓰고 나가라고. 와, 그래가지고 집을 빌렸던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스토리는 뭐냐면 그 집을 빌리고 났더니 우리가 위에 있었는데 아래 한국 사람이 있었나? 우리가 아래 있었는데 위에 한국 사람이 있었나? 약간 한 곳에 한국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 바로 위아래로.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미국 와가지고 헤매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갈 때 같이 가자고 끌고 가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시 가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주시는 그래야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평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뭔가 계속 살리는 일이고 또 평안한 생각과 이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마음이 평안한지를 계속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평강이 있는가, 편안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제가 보통 상담할 때도 이거 계속 물어봅니다. 어떤 이제 결정하러 왔을 때 기도 많이 해봤냐고 물어보고 기도해봤다 그러면 평안이 있냐고. 그러면 평안이 있으면 그냥 해보라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 보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왜?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거든. 어쨌거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평안하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이 죄 지으려고 해봐. 굉장히 불편해. 안 그래요? 정말 성령을 모신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 지을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건 뭐 양심이 화인 맞았든지 아니면 예수가 없는 사람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뭔가 성령께서 불편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네? 마음이 계속 볶인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는가?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 성령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실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초자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초자연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과 또 예언, 그러니까 들리는 음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 보면 말세에 이럴 거라 그랬잖아. 이 얘기는 뭐야? 초대교회 때 이 일이 있고 끝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말세,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다는 뜻이지. 초대교회 때 시작돼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 맞아요? 동의? 네. 자, 그래서 약간 우리 안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하는 일들, 성령께서 초대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음성들이 매일 들리는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들을 읽어보고 책들을 읽어보면 결국 거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거의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everyday 매일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것은 아주 중요한 때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지 이것을 매일 나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면 막 음성이 주르륵 쏟아져.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고 이것은 아주 특별한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하는 바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계속 추구해서 쫓아가지는 마세요. 이거 계속 추구해서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걸 보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성들은 열어두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들도 가지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이 에브리데이 매일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몇 번 있었어요.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적이 딱 3번 있었는데, 그건 딱 3번이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할 때야. 제가 사실은 교수가 되려던 거 포기하고 이제 목회 시작할 때, 또 이슬람 선교를 시작해야 될 때, 뭐 그런 이제 몇 번의 사건이었지,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약간 하나님이 이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 간증 말고 다른 사람 간증 하나 하자. 우리가 지금 저기 어디 M국에 나가 있는 그 모 선교사가 원래는 그 선교지가 중동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제 티벳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티벳으로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는데, 2007년, 8년 이때쯤이었는데 티벳으로 들어갈 줄 알고 있었어요. 다 이제 티벳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쫙 하늘을 날아가면서 상공을 날아가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이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상공을 쫙 날아가면서 리바이벌 이러고 갔다는 거야. 부흥 그러고. 그래서 그게 너무 생생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이 너무 생생해서 저한테 이제 그 간증을 나눴어요. 나누면서 목사님 이건 아무래도 따로 들어가라는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보통 언제 일어나냐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도 못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보통 그런 때 일어나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절대로 이걸 선택을 못해. 그런 때 하나님 보통 사용하시는 방식인 것 같은데, 그때도 뭐 티벳 들어가려고 전부 준비하고 있었고, 뭐 생각도 안 해본 나라니까, 글로 갈 리가 없지. 글로 갈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로 보내신 것 같다고. 그래서 방향을 급선회한 거죠. 급선회해서 저희가 이제 로 팀들이 들어가게 됐죠. 이거 방송에서 다 삐비비비 처리해야 된다. 시리아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 거는 삐비비비 처리해야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알지? 소리가 나라 이름은 안 나오게. 그렇지. 근데 우리가 뭐 그때만 해도 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1년 뒤에 딱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내전이 터지죠. 딱 내전이 터지면서 거기서 난민들과 함께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같이 쏟아져 나오죠. 같이 쏟아져 나와서 당연히 난민으로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뭐 그냥 그 사람들 만나겠지, 누구 만나겠어요.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분명히 있을 때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아무도 반응이 없었는데 난민대에서 쏟아지고 나니까 그냥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매주 예수 영접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계속 거듭나는 사건들이 나오고,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선교하던 모든 팀들이 다 똑같은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난민이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난민의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이 보고가 이제 사방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단체에서 다 왔어요. 그때나 약간 선교사를 보내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동일하게 했던 보고예요. 난민 일어나고 나서 2, 3년 처음에 모든 단체들이 다 똑같이 보고했어요. 지금 여기 큰일 났습니다. 추수가 시작됐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보고가 다 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개꿈이었나? 아니잖아. 실제로 이루어졌잖아.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만약 그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사람이 안 들어갔을 거고, 그랬다면 이 난민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을 거고, 거기에 절대로 인발할 수도 없었을 거고, 오늘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난민 선교에 대한 지금 그 어떤 무브먼트, 인플루언스들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지.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간증하자면 끝도 없어요. 저희가 사역 시작할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선교에 대한 건 보안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역 시작할 때도 똑같이 전혀 생각도 못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고, 저는 이라는 데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무엇이니까 내가 왜 들어가냐, 거긴 이미 부흥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고, 전혀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기도 시작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처음 들어가시는 문들을 여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강권적으로 열리면서 지난 5년, 6년, 7년 걸어오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계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교회로서 교회 선교 동원하는 건 저희가 가장 컸을 거예요. 가장 크고 많은 영향력들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됐는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거긴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그랬을 텐데,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구나,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듣게 되는. 자, 그래서 약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들은 말이에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보통 일어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결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리고 주의 일에 관련된 그런 곳에서 보통 일어나더라고.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꿈과 환상과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좀 길게 교제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걸까? 조금 불편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돗자리 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거든. 저건 무당이 얘기하는 거나 저거나 뭐가 다를까, 이럴 좀 마음이 불편.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잘라라, 괜히 나중에 욕먹는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언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랬거든. 그리고 그 증인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신 거잖아. 그 컨텍스트가 있잖아. 그냥 내가 오늘 동으로 가요, 서로 가요, 아니면 이 대학 넣어요, 저 대학 넣어요, 아니면 이 직장 지원해요, 저 직장 지원해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 그냥 아무거나 넣어.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그런 거 상담도 안 오더라고. 오케이. 그게 서로 편해요. 괜히. 저는 그런 거 기도해봐야 아무런 감동도 안 와요. 그러니까 뭐 그거 물어보고 싶으면 돗자리 찾아가. 난 몰라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에서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생각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생각 못했던 말씀들을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음성도 듣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아멘. 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도 이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길 가겠다고 나설 때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귀 통해서도 말씀하실 거고, 꿈과 환상 가운데도 나타나실 거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하여간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자,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마지막 6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래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항상 혼자 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 그래요. 반드시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그 말씀을 받고, 또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검증하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것들을 쭉 해오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와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성령 사역이에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자살행위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어. 예언을 하더라도 반드시 몇 명이 함께 하라. 교회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제도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독고다이로 혼자 하는 거 말이야.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다고. 독고다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나?
전문 용어라서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혼자 하는 거 반드시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있고,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함께 기도하고 검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위에 멘토가 있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질서 안에서 성령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름 받으셨.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혼자서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수가 있고 다 연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돼. 나 실수할 수 있어. 나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오해할 수도 있고, 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 자세가 있을 때 그 안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저희 가운데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 자리에서 좀 일어납시다. 지난 저희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올해 17년째인데 17년 동안 걸어왔던 우리 교회 또 저희 사역, 이 여정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 그러면 뭘까? 저는 이것은 예언적인 여정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 이해하고 쫓아갔던 게 아니야. 항상 다 이해하고 모든 그림을 다 보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쫓아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희 교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우리 건축할 때도 그렇고, 모든 여정들마다 항상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따라갔을 때, 그 다음 스텝, 또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성령과 동행하는 여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요 다음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이게 있을 거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대로 안 돼요. 변수들이 얼마나 많아. 다 될 것 같지만 갑자기 병이 날 수도 있고, 다 될 것 같지만 전혀 생각 못했던 변수들이 생기고, 이게 인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는 축복은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충성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와 계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탁탁 인도하실 때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충성되게 해야지. 가장 지혜롭게 해야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또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툭 말씀하시면, 또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이사이를 충성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때, 이게 사실 우리 여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한데, 첫째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방식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둘째는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시고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그것이 명확한 거라면, 검증이 되고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멘.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거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시는 소원이 더 커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소원이 더 크다고. 우리의 귀를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이 밤에 잠깐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성령과 겸손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제한하고 있고 우리 안에 가둬두고 있던 그런 박스들이 있다면 오늘 다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열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성령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